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기름지고 윤택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론과 또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위임식 장면이죠. 근데 이 위임이 제사장의 위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붓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 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구약에만 하나님의 선택한 내 그 자손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항상 인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이 거룩한 의의 의복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장착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중심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 또 그는 하나님과 같다라고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절 한 절 우리가 지낸 시간처럼 또 이 말씀을 또 풀고 가면 이 말씀은 다 무엇이 녹아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죠. 인간을 향한 영혼 구원, 그죠? 하나님은 항상 영혼 구원의 목적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먹고 살면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영적 존재인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말씀은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가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죠? 여기서 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르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령 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죠. 세상 안에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사망의 영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붓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셔서 그들 안에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항상 기름을 붓다. 그죠? 우리가 메시아가 누구라 그랬죠? 기름 붓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왕과 선지자와 또 많은 목자를 세울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뭐를 해요? 기름을 붓죠. 그러니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인지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리고 이 영을 통해서 나는 오늘 또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오늘 인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이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완성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완성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냐, 아버지를 봐야 맛보아 아는 자만 뭐 할 수 있다? 그 순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세상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따르고 예배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 계시죠. 그 영을 부어주시고 또 영 안에서 구별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역사함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영으로. 우리는 육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구별돼야 돼요. 나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하다?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이 무엇이다? 나도 너희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신이지만 너희도 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힘을 받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갈라지고 구별돼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죠? 우리가 이 제단은 본제단이죠. 본제단에서는 모든 제물이 다 소멸되는 곳이에요. 완전하게 태워져서 연기를 볼 때 하나님이 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죠? 예배다. 내가 기뻐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제단이라는 그 자체도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냐? 죄가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단에 7번 뿌렸다. 무엇을? 피를. 우리가 이 피라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이 지금 나의 죄된 생명이 죽고, 그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의 생명이 다시 사는 역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이 실행되려면 나는 항상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처럼 나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죄 아래서 자유할 수 없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내 앞에 말했죠. 짐승, 거기에다 다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 자체는 흠이 없는 거여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어떻게 있다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 그거는 완전한 모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자,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누구냐. 흠 없는, 죄 없는,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영 외에는 이 육체를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의 나라를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없이는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영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육을 잡고, 그죠? 육을 잡는다.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흘린 피를 제단에 뿌렸다. 이 말이 뭐라 그래? 다시 산다. 그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산다?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거,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삶 안에서는 얼마나 무거운 짐과 같은지 몰라요. 왜냐, 죽을 수가 없거든요. 이 죄 안에서 뭔가를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한 발도 안 움직여지고 내 머리에 생각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 그러니 이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실행한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육을 죽인다라는 게 뭐예요? 내 육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육은 항상 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점 안에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뭐냐? 막 섞어.
막 하나님의 것들이 왜 우리 속에서는 이게 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섞어서 안 되니까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그 틀에 맞게 이것을 하고 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이미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그 뭐가 필요하다? 죽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다시 살아서 뭐예요?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얻으면 그 예수의 생명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의 삶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나 한 사람, 이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은 온 인류예요. 그리고 땅 끝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자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사방을 말하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뭐냐면 땅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7번 뿌리고 7번 뿌렸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완전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믿었다면 아버지의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을 또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 피를 항상, 이 관유를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이것을 바르고 피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올 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존재하고 그 살아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기가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보이신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자. 그죠? 그리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그죠? 우리가 사람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 이유 뭐다? 덥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세울 때, 위임할 때 이것을 머리에 부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이성의 것들이 죽고 아버지의 영으로만, 그 뜻대로만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져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아버지가 덮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 뜻은 제사장의 머리, 생각, 모든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계속 우리 살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역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제사장이 만나는 이들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모든 언어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그 다음에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의 모든 것으로 다 뭐한다? 구별해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구별된 자다. 와,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모든 수백만이 그걸 바라보고 제사장인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임무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뭐한다? 친밀하게 가깝게 중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존을 하죠. 그죠? 의탁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안수를 받고, 그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결과를 가져가죠. 그러니 제사장의 임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바로 시대가 바로 이때 당시에도 제사장의 그 무게였지만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의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내가 나가서 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선포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해야 한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내야 한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그죠. 우리가 아론은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이 성결 예식을 행하죠. 위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다? 속옷을 입히고 정결하게 씻어서 속옷을 입혔다. 우리가 속옷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형식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다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대? 감찰하고 계셔. 감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운행하고 있어. 계속 내 안에 내 내면 깊은 곳까지 계속 성령께서는 뭐한다? 각을 떠놓고 그 각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깊숙한 모든 내면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니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진짜 살아있는 신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것을 말 안 해도 알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저분 앞에 나아가서 죄가 있으면 직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요. 그래서 구약에는 봐봐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들 앞에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인지를 하게 해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너희 하나님 살아계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즉시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봐봐요. 40년 동안 1세대가 다 광야에 죽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즉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 삼켜지는 사망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죄를 졌다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졌다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는 어때?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이라는 그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우리의 것이야, 사실은. 우리는 심판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은 심판하셔.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렇게 하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쉽게 심판한 적이 없어요. 바로 즉시로 실행한 적도 없어요. 항상 심판해야 할 백성들,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뭘 주냐면 심판을 먼저 경고를 해요. 너희 죄가 악으까지 찼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먼저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항상 그들에게 누군가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나 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어렵거나 힘이 들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고 그것을 듣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지하게 해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함이지 절대로 문제 속에서 고통당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것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것은 다 회복이야. 평안이고 은혜고 치유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죠. 그들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그저 내면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알게 그죠. 그래서 속옷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죠. 그래서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우리가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띠는 뭐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이 우리가 보면 통치마처럼 지금 이런 의옷에 허리띠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옷이야 통. 그러니 통옷은 그냥 입고 다니면 우리의 잠옷과 같이 통잠옷과 같이 헐렁헐렁하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봐도 뭔가가 딱 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띠를 띈다라는 건 항상 우리가 보면 이 띠를 띈다라는 건 허리를 동여매다 이 허리에 끈을 띠다 이거는 뭐냐면 단단하게 그를 견고하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메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 안에 잡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띠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를 관을 씌웠으니 우리가 지난번에 관이죠.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에 하얀 관을 쓰고 앞에 뭐래 여호와께 성결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금패를 여기다 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가야 성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세상의 법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 딱 우리가 그 말씀의 뜻 안에 기름 부음 받고 그 영 안에 말씀의 뜻대로만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말 그대로 성결.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은 사람들이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구별되고 깨끗한 자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항상 보여줘야 된다. 사람에게.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겠죠. 내 이마에는 인침이 있는데 그 인침이 뭐다?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 늘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피를 하고 그 안에서 핑계를 대고 정가를 시키는 게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항상 이 말씀 속에서 뭐였냐면 그대로 행하였더라. 항상 이게 너무 거룩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어떻게 그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실행이 됐을까? 우리는 지금 봐봐요. 똑같은 모세와 같은 자들임에도 실행이 안 돼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내버린 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어떻게 한 말씀 한 말씀 이 인간이 이게 신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의 죄된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근데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라.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앞에 주를 보면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앞에 실존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실체가 돼서 그 실존해야 내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야로 앉고 일어서고 자고 깨어 우리가 또 우리 문솔주나 모든 집안의 손목이나 미간이나 이 모든 것에 다 말씀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그대로 되었더라. 왜? 보는 곳마다 말씀이니까 내가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맛보아 알다 보니까 미혹이 돼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라도 항상 이 장치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모세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이뤄내면서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배운 역사 일에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 인생 안에서.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라. 이게 우리 속에 이게 기이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세상의 것들이 더 말씀보다 우리를 더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그죠? 속죄제, 죄를 속하는 거, 그죠? 우리의 죄를 속해서 그 죄를 사함을 입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여기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며.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반드시 이것에 인지를 하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또한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들 또한 나와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 우리는 항상 그저 레벨이 다르다 보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뭔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의존보다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세워져 있는 자들에 대한 의존력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들을 의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 또한 씻지 않으면, 그들 또한 너희들보다 더 많이 씻어내지 않으면 그들을 선생된 자들은 심판이 더 많아요. 왜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 왜 잘못됐다라고 하냐면 우리 육안에서는 완전한 게 없잖아요. 선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모세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덮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서 실행하고 가니까 그래도 거룩하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고 그들을 신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감추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눈앞에 나보다 더 세워지고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하면 의존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속죄제라는 거, 이렇게 짐승을 가져다 똑같이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 나도 내가 리더 될 생각을 하고 내가 제사장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목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 양이 돼가지고 목자의 허리끈만 붙잡고 질질질 지금까지 따라다닐 수 있겠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환난의 때, 어려운 때가 딱 와서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모이지 못하는 때가 되면 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조차도. 그러니 그때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 뭐 해야 돼? 지금 내가 목자가 되어진 것처럼 내 스스로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먹고 단단하게 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이 내 중심이지, 절대 세상 안에서, 인간 안에서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기적도, 그리고 신비한 일들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다면 중요한 일이 뭐다?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 속에서 구별해서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이 마지막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 날마다 제물이 필요해. 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다? 네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내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피라라는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 내 죄된 생명이 죽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뿌리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나는 말씀 속에 죽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말씀 속에 살려고 하지 마. 말씀 속에서 육은 죽는 거야. 나는 육이라는 그 자체는 말씀이 나를 죽인다고. 한 번도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아. 말씀이 나를 죽였을 때 살아나. 근데 죽지 않고 그냥 말씀이 죽는 것을 없이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말씀은 나를 살린다, 말씀은 나를 살린다, 절대 틀린 말이에요. 말씀은 나를 죽여야 살아나요. 죽여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지. 이 육이 죽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은 짐승을 가져다가 태워서 다 드리고 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거기다 뿌리고 뿔에다 바르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육체가, 이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갈 수가 없어. 이 육 아래에서 회개가 없이는, 이 육 아래에서 이 거룩한 속죄제가 없이는 뭐 할 수가 없다?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새 거룩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는 뜻이 뭐냐면 날마다 씻어내는 자는 새 것이야.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네 죄가 다 사해졌다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죄가 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 그러면 그 다시 살아나는 그 삶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자체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야.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이거는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아직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래 살아낸다? 육은 세상은 죄 아래 머물러 있어. 아직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그건 죄가 아니라 가장 선한 의 아래로 가지만 세상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안 착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죠. 이와 같이 뿔에 발라, 뿔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를 힘으로 삼고 거기에 새 생명을 붙잡고 가는 자들, 그죠? 잘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제단, 죄로 인해서 피로 물들여 있는 제단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우리가 보면 짐승과 같고 그러니 사도 바울 위대한 그 바울도 뭐라고 개수 중에 개수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굴의 그 기도를 봐도 뭐라 그래요? 나는 짐승이라. 가장 멋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벌레예요. 나는 짐승이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 말씀이 나를 그렇게 죽여버려. 절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죽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 우리 죄가.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이 나를 죽이니까 죽어. 이 선함 앞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반격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서 더 이상 이 선한 앞에서 어떤 죄의 티끌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 너는 벌레야 할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벌레인 거야. 짐승인 거야. 개수 중에 개수인 거야. 이렇게 내 속에서 무조건 이것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이 인지가 내 속에 돼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함이 나를 덮어. 이 선함이 나를 기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그 다음에 뭐하게 했대? 거룩하게 하고, 그죠? 구별되게 하고. 여기서 구별됐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들의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단에, 이 말씀에 피가 뿌려지기를 원해요. 이 말씀에 무슨 피가? 내 안에 죄가 드러나서 그 죄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피가 오늘 이곳에 흥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내장과 기름과 콩팥, 이것은 귀한 것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존귀하다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뭐 한다는, 다 갖다 쏟아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제사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있으면 제사 못 드려. 왜? 너무 내가 세상이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가져다 드리라 하거든. 네 목숨까지 가져다 드리라 하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목숨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삶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 것을 다 쏟아 불살라 버리고 내 몸까지 불사르라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까지는 죽어야 산다.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구별된 자리에서 그대로 불평 없이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했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죠? 머리에 그 짐승에 안수하는 것은 뭐다? 내 죄를 짐승에 전가하고. 전가한 이유가 무엇이다? 그래야 사함을 입으니까. 죄가 있이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약의 예배도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 말씀을 먹지 못해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정결한 회개의 의식 자체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힘이 붐이 없이는 내가 드러나서 이 나의 교만함이 예배를 덮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온통 생각과 사고가 뭘로 덮어져 버려? 나의 자아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이 다 티끌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나는 그대로 완악한 채 굳어져서 그냥 콘크리트 벽과 같은 내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 또 번제와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순양의 각을 뜨고, 항상 각을 떴다라는 게 아까 속옷과 같은 거라 그랬죠. 우리의 심령의 기쁜 거. 그러니까 각을 뜰 때 어땠어요? 항상 그 고기 자체를 반으로 쫙 갈라서 쫙 펴버려. 펴서 두부 조각만큼 조각을 내버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재물을 두부 조각만큼 조각을 내버려. 다 각을 떠서 이렇게. 그 조각을 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조각을 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 잘 타게. 불이 그 안에 사이사이 다 들어가서 그 재물이 완전하게 잘 타라고 다 칼집을 넣어서 그냥 그 칼집 사이로 불이 들어가게. 그러니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깊은 것까지, 아주 섬세하게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버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러니 이 말씀 붙잡아야죠. 오늘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죄들, 그리고 그 죄는 나를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고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낱낱이 두 갈래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짐승이 두 동강 딱 나버린 것처럼 동강을 딱 내서 그냥 각을 딱 떠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그러니 예배드리기 전에 아버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습성,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이 죄악의 사망의 것들이 오늘 완전히 조각이 나서,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검이 돼서 홍과 간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버린대? 다 쪼개버리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게 홍과 간절과 골수가 쪼개진다라는 게 뭐냐? 믹서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한 그 실체가 믹서기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가 돼서 공 가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여야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안수한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그다음에 불사르죠. 그 다음에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항상 뭐를 전부, 그죠? 우리는 거룩한 재물이에요. 재물. 전부가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죽어야 산다. 항상 그걸 기억해.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살아날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아난다? 여러분이 죽어야 살아나. 여러분이 죽어야. 그죠? 그러니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그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냄새, 말씀의 뜻에 그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편지요, 향이요, 그죠? 이 뜻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향내를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향기는 하나님만이 이 향기를 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누가 맡아요? 이 향기를 사람들이 맡아요. 그래서 그들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걸 알게 된대. 응? 나라는 존재가 죽어서 나라는 존재가 그들한테 복음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야. 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뭐다? 하나님 같다.
응? 멋있다. 왜? 사람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거든. 그러니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 것을 따라가면 종이야. 이미 여러분보다 사람들의 지혜 지식은 저 끝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 위에 있어. 그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것을 가지고 쫓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면 밟혀서 향도 없고 그냥 썩은 냄새만 낼 수밖에 없는 혼합이 돼버리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어디에 가든지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 이 일이 이게 말뿐이냐고요. 여러분이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위임을 할 때에도 그 제사장 하나도 이렇게 샅샅이 하나님이 뭐하게 한다? 우리 백성들과 동일하게. 왜? 육이니까. 육과 영은 반드시 날마다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그 자들에게 주시는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의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썩어서 지금 부패되고,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다?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면 남은 안 보여.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해. 나 한 사람이 사람을 만을 구한다고. 그러니 제발 세상 사람들의 소리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깃발을 들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나가서 지혜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너는 이런 자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런 삶이 오늘 하루 너 남아있는 시간에도 이 삶이 네 삶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와 상관없어. 말씀만 듣고 나가면 또 내 생각, 또 내 계획, 또 내 언어, 또 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행하고 결국은 무너져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듣는 책임을 져야 돼. 항상 중요한 거는 거저는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거저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늘 삶 속에서 책임을 묻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책임은 더 엄중히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저 좋은 게 좋은 거는 없어. 세상은 절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갈라내. 무엇이 선했는지, 무엇이 악했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불신앙인지를 날마다 삶에서 갈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거룩성을 앞에 내세워서 믿음을 갖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간증 속에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뻐 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